우리가 좀 어깨 좀, 팔 좀 쭉 기지개 좀 펴세요. 허리도 좀 돌리시고. 이 스트레칭을 좀 먹고 해줘야 돼. 네. 오늘 국수, 잔치국수 맛있었으면 아멘. 맛있었죠. 감사해요.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더운 날 이거 얼마나 거기서 주방에서 열 이것 때문에 땀 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 우리 교인들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주방 일하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성도는 가도 욕이 나오면 안 되고 말씀이 나와야 돼. 입으로. 자꾸 욕 나오는 입은 이게 내 욕망에 자꾸 욕망 따라서 살아서 그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시 또 울려? 갑자기? 이거 아까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3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주 좀 17장은 중요하면서도 길어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 다 귀한 말씀을 나누긴 그래서 이게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편, 다음 주에 2편, 그 다음 주에 3편에서 좀 한 3번 정도 나눠서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 말씀의 시작은 블레셋 진영과 또 유다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과 유다 진영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거죠. 두 진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유다의 이 진영 간의 서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두 진영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싸움들이 있고요. 또 이 땅의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면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보는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는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이 가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성장 가치가 있듯이 그것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두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눈에 보여지는 가치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눈에 보여지는 가치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떠냐면 인생이 위축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이 오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안 나타나거든. 이스라엘이 광야 가면 원망할 것만 찾게 되지 좋은 일이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향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도 막상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을 가볼 때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먹을 게 없고 덥고 짜증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살아가요.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 두잖아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눈으로 볼 땐 진짜 어때요? 그 성이 견고해요. 거기 지키는 사람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었어요. 팩트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래 어떻게 건널 수 있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 건지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볼까요?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세상의 무서움이 얼마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단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뭘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 키가 그냥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규빗이라는 것은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이거든요. 한 50cm, 45cm 정도 되잖아요. 요 규빗이. 요게 6개가 있는 거예요. 45cm가. 그리고 한 뼘 더 있었다 그랬어요. 한 뼘이 얼만큼 될까요? 그밖에 안 돼? 18cm밖에? 아닌데? 난 더 될 것 같은데 20cm라고. 20. 그러니까 한 거의 2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5cm 곱하기 6 하면 뭐냐? 270. 에? 270에다가 한 뼘 더하면 20 더하면 290. 거의 한 3m 되는 그 정도 대략. 이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냐고. 또 봐봐요. 묘사하는 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 무게가 뭐야?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면 얼마면 50kg가 되는 거. 50kg. 그러니까 몸에 걸친 게 갑옷이 선영이 하나 없고 다니는 거야. 50kg.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눈으로만 보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골리앗한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평가해. 믿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어서 누가 나갈 거야.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누군가 나가겠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해요?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어디 할례 받지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 말이야.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평가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세상같이 제가 요즘 계속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이 세상 가치는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두렵고요. 취업도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죠. 제가 며칠 전에 점심에 이제 식사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제 식사를 준비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 TV 케이블 TV 보니까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즈에 도전하실래요? 그러면 예스 하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유퀴즈. 그 조세호랑 그 누구냐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예요. 그래서 이기면 돈 100만 원 주는 거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그거 이제 틀어놨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뭐 식사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봤더니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 좋아하니까 테라로사의 이 김용덕 대표가 나왔어요. 이 테라로사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이게 19개 매장밖에 없어요. 근데 연 매출이 360억이 넘습니다. 이 테라로사는요, 보니까 여기 뭐 세종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서울에 있을 때 테라로사들 보면 이 커피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이 테라로사는 공간의 마법이 있어요. 그 가보면 그 지역의 그 심볼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그 문화를 공간으로 묘사해서 아주 참 공간의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테라로사예요. 그래서 좀 가보세요. 다 달라요, 조금씩요. 서울에 있는 것도 뭐 광화문도 다르고요, 양평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테라로사는 인테리어가 거기에 맞게 그 색깔에 맞게 이 세종도 아마 그 세종 색깔에 맞게 이 공간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안 가봤는데 여기는. 그래서 이 김용덕 대표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자기가 이 커피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은 상고 출신이에요. 상고 나와가지고 바로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년을 은행,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 20년을 은행에 다닌 거예요. 대학은 안 가고 상고나. 근데 39살에 그러니까 1997년도에 뭐가 터졌죠? IMF 터졌잖아요. IMF 터져갖고 이분이 퇴직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돈가스 전문점. 돈가스 집에는. 근데 하여튼 뭐 이분은 잘해. 요식업 시작했는데 돈가스점도 잘 됐대요. 그렇게 맛있게 잘 되고 잘했대요. 근데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그거야 내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뭘 시작했냐면 커피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커피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자신에게 엄청난 커피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2년도에 강원도 강릉에 이 테라로사 1호점 본점을 거기다 내요. 그러니까 본점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강릉에 있어요. 테라로사는요. 그게 본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강원도 강릉의 그 시골에서 별로 유동 인구도 없는데 왜 강릉의 본점 거기서 커피를 시작하게 됐나?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보는 눈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커피숍을 어디다 많이 열습니까?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젊은 층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커피숍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커피 맛만 좋다면 어디에 있든지 입소문을 타고 꼭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우린 생각하기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유동인구도 많아야 뭐 조건이 많아야 되지만 커피는 이분은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커피 맛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이 커피 맛 따라오게 되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각이 없는 거야. 어떻게든 사람 많고 유동인구 많고 입지 좋은데 그런데 커피숍 내면 잘 되겠지. 이분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보면, 세상을 보면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요,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저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원망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보여지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흔들리나? 자꾸 세상 보기 때문이야. 세상 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보고 세상의 것을 보고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에 보기 때문에. 그게 보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생각해. 그래서 오늘도 마음 먹고, 그래 내가 이제 결단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회복하고 나와야지. 마음 먹어봐요. 또 한결과 또 어떤 마음이 드나? 야, 새벽기도 나가면 뭐가 달라지냐? 새벽기도 나가려고 네 아들이 취업되냐? 그러면은 뭐 다 되지. 새벽기도 나간다고 뭐 달라져? 남편 병이 낫냐? 야, 그래서 낫는 게 아니야.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놀려요.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구하는 거 아무 일도 없다. 어리석은 거다. 조롱하며 우리를 조소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골리앗 봐요. 골리앗도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떠들어요. 지치지도 않나 봐.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막강한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참, 하나님의 군대에,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요, 이렇게 어려움 찾아오면 내 믿음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게 돼요. 평온할 때요, 잘 때요, 문제 없을 때요, 그럴 때는요, 나도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이 골리앗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래. 누군가 나와서 싸워주겠지. 누군가,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 골리앗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골리앗보다는 좀 더 강해 보이는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좀 뭔가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지. 눈으로 보기에 엄청 세 보고 UFC 챔피언 출신에다가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다윗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소년이다. 소년으로 봐요. 형들도 얼마나 이 다윗 무시합니까? 이 3명의 형들이 거기 전쟁터에 갔으니까 엘리압이 뭐래요?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니까짓게 뭘 하찮은 놈이 그런 거에. 근데 하나님은 하찮은 다윗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앞으로 내보내신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는 스펙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별 볼일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나오라 그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해 맨날. 나 하나님 이거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거 어떻게.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더 문제야 이 사람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음 있는 그 사람 다윗을 쓰는 거 봐요. 다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 쓰셔요? 믿음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별거 하나 하찮은 놈이야. 저거 뭐 어떻게 구경이나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의 눈으로는요, 뭔가 그럴듯하게 그림으로 탁 비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야, 네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엘리압이 뭐라고, 형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진짜 이거 승질 같아서는 형이고 뭐고 이렇게 들었다 봐. 얼마나 다윗이. 근데 다윗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말들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없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충고나 권면이나 그 말이요, 우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들은 다 흘려보내. 반대로 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그 말은 다 흘려보내고 세상이 말하는 충고들, 세상이 말하는 두려운 마음들은 다 마음판에 새겨.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현실이야. 다윗은 뭐라 그러나, 형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흘려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눅들지 마세요. 너 안 된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넌 그렇게 네가 안 하는데 뭐 되겠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니까. 믿음만 되면 하나님 쓰신다니까. 아멘? 벌써 이게 다 눈에 중독돼가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골리앗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 믿음의 사람 쓰는 거지. 염려하지 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손짓하고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그걸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아무리 상처 준다 해도 내가 안 받아버리면 그만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참, 제가 좀 그래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아내 보면 애들 막 싸우고 뭐 하죠. 그러면 그 애들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거에 반응해.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렇게 해도 그 말에 그렇게 화내거나 막 열받아하고 그러지 않아. 우리 아내는 그 여자라서 달라. 귀가. 뭐 애들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똑같이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형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의 말은 흘려버릴 줄 알아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돼.
세상이 말하는 조롱하는 소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뒤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시야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돼.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